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517년, 지금부터 약 497년 10월 31일 날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과 성경의 이탈된 가르침에 항의해서 젊은 신부이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회를 향하여 95개 조항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죄를 속죄표를 샀다고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의 이제 당시 캐톨릭 교회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95개 조항의 질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성전 정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점화가 됐습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는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6,500만 명을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단 정죄라는 명목하에 종교 재판을 거쳐 화형을 시키고 톱으로 켜 죽이고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모든 황제들을 위해 군림한 황제가 되어 유럽의 모든 나라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의 인준을 받아야 황제가 될 만큼 교회의 권세가 당시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에 토를 달면 변호사 없이 한마디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마귀 재판이라는 마녀사냥 재판이라는 종교 재판에 불러놓고 정죄한 후에 각종 악랄한 방법을 통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시 교회인 가톨릭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성경에 빗나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웸스라는 국회를 마틴 루터로 불러서 이단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유럽 각국에 있는 사제들과 젊은 사제들과 당시 캐톨릭 교인들, 뜻있는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마틴 루터의 말이 옳다고 박수를 쳐대는 겁니다. 캐톨릭 교회는 지금 부패해 있고 시장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쯔빙글이라는 사람, 부버라는 사람, 요한 켈빈이라는 사람 곳곳마다 일어나서 마틴 루터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개혁교회를 새로 분열시켜 만들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캐톨릭을 개혁시켜보고자 했던 겁니다. 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젊은 사제들이 자기들은 성경을 아는데 성경과는 너무 빗나간 캐톨릭 교회를 보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감히 가톨릭 교회를 대적한다는 것은 죽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적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깃발을 들고 일어나니까 옳다 하고 마틴 루터의 아래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결국은 그를 성경대로 믿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만들어져서 그게 개혁교회가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프레이스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공로나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캐치프레이를 들고 개혁교회가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개혁교회는 역사가 497년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의 영적 흐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모르겠지만 적어도 영적 세계를 좀 내다보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소용돌이 치고 있고 가나간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정통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는 웃음거리가 돼가고 있고 비아냥의 대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에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은 오류투성이의 책이다. 성경에는 신화가 가득하고 잘못 기록된 것들이 많다.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보수 신앙자들과 보수 정통 교인들, 근본주의자들은 다 또라이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믿으셔야 해요. 그게 우리의 정통 신앙이고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지금은 조속거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가 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능멸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는 무신론 집회가 성황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수천 수만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정통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돌리고 성경을 진리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병신 또라이들로 취급하면 거기 모인 군중들이 다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냅니다. 저 또라이들은 세상이 7일 만에 만들어졌대. 와! 저 또라이들은 하나님이 인조인간처럼 우리 모두를 언행심사를 지켜보신데 저 또라이가 누구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이 다 또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가면서 무신론자의 그 발언에 박수를 쳐보내는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능멸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도인 양 스스로를 높이고 평화의 사자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존경과 숭앙을 받으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탄 숭배자입니다. 우리 목사님 좀 과격하네. 그렇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이해할 거예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측이나 감리교회는 잠잠합니다. 이단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와는 실상 다른 종교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순교를 다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주 313년까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켜 죽이고 골탈에 묻혀 화형을 시켜 죽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됐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가면서 예수라는 신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전쟁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공인을 해 주었습니다. 기독교도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제 지하 카타콤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던 지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핍박받을 때에는 순수한 교회가, 진리만을 사수하던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으니까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기독교를 믿도록 권장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당시까지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태양신. 그리고 로마가 점령한 모든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하고 핍박했나?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 겁니다. 너희들 믿는 신만 유일신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다. 로마는 로마의 황제를 구주라고 해야 되는데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물어서 예수가 주라면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로마 백성들은 거의 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된 겁니다. 기독교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각국 정부에서 기독교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과 믹서를 시켜 기독교를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상을 섬기는 예수와 모든 우상들은 다 여성상입니다. 여성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여러분 지금 바티칸이라고 하는, 여러분 바티칸이 나라입니까? 나라 아닙니까? 바티칸이 나라입니다. 로마 안에 있는 세계가 인정해주는 바티칸이 하나의 소국이에요.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갖가지 우상들을 그곳에 다 배치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제사 기구들이 다 비치되어 있고 그렇게 우상을 섬깁니다. 이번에도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이 구틀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연해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당 굿하는 거 우리가 용납 못할 게 없다. 당신이 이 굿할 때 쓴 모든 재구들을 우리 로마 바티칸으로 보내달라 해서 거기 보내주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캐토릭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머리 빡빡 깎고 한복 입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을 불러놓고 대담을 하면서 뭐라 한 줄 아십니까? 허접한 기독교인들이 믿는 허접한 진리를 교황도 추기경님도 따르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 내용을 허접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고 허접한 내용. 얼마나, 그게 장로 아들인데 김용욱이가 한신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아주 모독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책으로 매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추기경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추기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다고 소리를 추기경이 했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십니까? 교황청에서 가르침을 받은 하나의 일맥, 하나의 기류라고요. 그게. 아멘들을 안 하시네. 여기 카톨릭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이 사람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때와 법을 바꾸리라고 말했는데 캐톨릭이 때와 법을 바꿉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모세에게를 통해 호렙산에 주신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그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계명에 천주교는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거든. 자기가 걸리니까 올무가 되니까 10계명에서 2계명을 쏙 빼버렸습니다. 천주교 10계명을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4절의 계명이 없어. 쏙 빼버리고 마지막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 집어넣어버렸다고. 왜? 자기들은 마리아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각종 성인의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 다음에 바티칸에 보면 각종 우상의 짐승을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태양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자기들이 거의 행동에 걸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때와 법도 바꿔버리는 것이 캐톨릭 교회라고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캐톨릭 10계명을 쳐보라고. 우리 개신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10계명이 나와 있는지 빠져 있어요. 우상 성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들이 걸리니까, 자기들이 그런 짓 하고 있으니까, 그걸 권장하고 있으니까 다 빼버렸다. 여러분 천주교 딱 마당에 들어가면 뭐 붙어 있습니까? 마리아상이 있는데 대부분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는 어린아이로, 예수보다 마리아를 더 높입니다. 예수는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보호가 필요한 예수로 묘사하고 마리아를 더 높인다고요. 옛날 여신 숭배하던 혼합 종교가 유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 그랬더니 교황이라는 자가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물론 지금 교황은 아닙니다만 그것은 예수님의 취중 발언이었다, 실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 재림한다는 실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인터넷 오늘 가서 다 확인해요. 내가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얼마 전에 선언을 했습니다. 바티칸은 로마 캐톨릭의 본산입니다. 거기서 사제들이 모여 공의회를 했는데 구원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만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중대한 잘못이라도 거룩한 교회가 사해주지 못할 죄는 없다. 그게 가톨릭 교리처 제1 페이지 982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죄인이 어떤 큰 죄를 범해도 교회는 다 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사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트위터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 그래서 트위터 아시죠?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다 얼마든지 죄를 사하고 묻고 푸는 건 제가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트위터를 통해서 다 사죄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망발을 했다고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공의회가 모여서 칙령을 발표할 때마다 그들이 이제 공의회가 끝나고 나면 칙령을 발표합니다. 사제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추기경회의에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개신교를 저주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시작도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도 그렇게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게 가톨릭 교회의 칙령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트랜스 회의에서 이렇게 그들은 정했습니다.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들은 선행, 금식, 자선, 고행이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소용없고 선행하고 고행하고 자선하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면 구원 얻는다. 공덕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No.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트랜스 공의에서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자가 나라고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선행이나 공덕이나 금식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지 그런 거 안 하면 구원 못 얻는다는 겁니다. 만일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며 그 말이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다거나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자비를 믿는다거나 이 확신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트랜스 공의에서 선포했습니다. 개신교의 성도들은 다 저주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 교황은 어떤 잘못도 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황의 절대 무호성에 대한 교리는 바티칸 공의회에서 성교회가 결정했으므로 감히 교황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단이다 라고 교황 피우스 10세 때 칙령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교황은 아무런 결점이나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자, 마리아를 어떻게 칙령을 발표했느냐? 그는 티 없고 깨끗하며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여인이다. 원죄가 없대. 그러면 그분은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죄인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된 육체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마리아가 죄인이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을 빌린 것이지 마리아를 신격화시켜 여신 사상을 높이기 위하여 마리아는 티 없고 깨끗하며 그는 전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했는데 마리아도 인간인데 원죄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또 이해돼요. 평생 무죄했으며 평생 죄 한 번도 안 졌대. 마리아는 평생 무죄했으며 평생 동정녀였다. 요셉과는 동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낳고 그 다음에 죄 짓지 않고 예수만 키웠다네.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교황 헌장 52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는 마태복음 13장 54절부터 띄우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하다가 두 번째 고향에 찾아갔을 때 얘기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이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저들이 깜짝 놀라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치냐, 어떻게 저렇게 능력 있냐 하고 깜짝 놀랬대. 그 다음에 55절, 이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동생들이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여동생도 있었어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도 났느냐. 다시 말해서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을 때까지는 물론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출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그의 동생들을 낳았다고요.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전도 현장에 찾아온 적도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 성경 내용인데도 예수님은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고 평생 죄를 짓지 않았고 그는 원죄가 없었고 그는 평생 예수 외에는 다른 자녀를 낳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들의 칙령에 발표된 내용이라고요. 천주교는 일반인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요즘이나 읽지. 그 평신도가 성경 읽게 한 것이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그러면 그런 줄 알았다고. 그리고 그들은 성인을 숭배합니다. 성상을 숭배합니다. 성자를, 목적 성자를. 우리나라 이번에 가톨릭 교황이 와서 복자 추대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천주교, 크게 잘 지은 천주교에 가면 다 유골들이 있습니다. 성인 유골들이. 유골이 담긴 암에다가 유리관에다가 천주교인들이 뽀뽀를 하고 지나가면 유골을 숭배하면 연옥을 3,000년을 면하느니 2,000년을 면하느니 그럽니다.
지옥 형벌을 조금 면한다는 거예요. 유골. 그래서 값어치 있는 교회마다 막 유골로, 해골로 가득하고 공빼로 가득하고 어떤 데는 해골과 뼈로 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해골이 이렇게. 여러분 다음 주에 좀 증거로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골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징그럽잖아. 그 자체가 음침하고 더러워. 그게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저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의 전통적인 믿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황이 집전하는 바티칸 미사에 마귀 대장인 루시퍼를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루시퍼의 아들이라고 영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는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말이죠. 내가 근거 없는 소리 하는 걸 알고 지금 저 양반이 요새 천주교 인기가 좋으니까 천주교 딕딕 까는구나.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천주교 있으니까 천주교로 교인 뺏길까 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는 것 같아. 조용히 듣고 있는 거니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교황 프란체스코. 좀 있다. 교황 우리나라에 왔던 프란치스코가 자기 바티칸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촛불을 켜놓고 루시퍼를 찬양합니다. 젊은 신부를 통해서. 사탄은 질 수 없대요. 사탄이 승리자래요. 그리스도는 사탄의 아들이에요. 루시퍼는 영원히 다스리며 살아계시대.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면은. 자, 올려주세요. 이제 자막으로 좀 확인을 하자고. 루시퍼의 형상이에요. 얼굴, 염소의 모양으로 뿔이 나 있고 아픈 여자의 가슴입니다. 좀 내려. 더 내리라. 올려. 자, 여기서부터. 위 동영상은 로마의 캐토릭 바티칸의 부활절 전야 미사에서 라틴어로 루시퍼를 찬양하는 영창을 부르는 모습이다. 물론 교황 프란치스코가 참석한 미사였다. 그 다음에 촛불을 켜놓고 루시퍼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라고 찬양하고 공개적으로. 루시퍼는 로마 캐토릭이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사탄도 숭배한다고요. 루시퍼는 예수도 숭배하고 사탄도 숭배하고 온갖 작걸 다 숭배한다고요. 정말 날개와 뿔을 가진 염소 모양의 바포멧 혹은 성모 마리아가로 부르는 그들이 믿는 존재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더 원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모양 이렇게 생겨. 이것이 지금 천주교 바티칸 성전에 가면 많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도 서 있어요. 자, 루시퍼는 뿔이 난 염소 머리에 여성의 가슴을 한 상체 그리고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자신들이 믿는 타락 천사이자 사탄인 루시퍼를 노골적으로 시각화한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이 대상을 숭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 대상을 숭배하기를 지금 바라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세워진 사탄의 신상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계속 곳곳마다 이 사탄의 상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지금 미국 오클라호마의 청사학과 다른 공공장소에 세우려고 추진하는 루시퍼 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거기 보면 이 사탄 조각상을 건립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세계 전역에 사탄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캐토릭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헤미안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보헤미안 글로브라는 제사가 있는데 절 보세요. 로마 캐토릭과 예수회라고 하는, 예수회는 로마 캐토릭 군대입니다. CIA의 국장이었던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조직이 예수회라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캐토릭 안에 있는 예수회 조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회 조직에, 예수회에서 제1호 교황이 탄생했는데 바로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예수회 출신 교황입니다. 이게 이제 보헤미안
글로브라는 예배입니다. 은밀하게, 이게 몰래 들어가 찍은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보헤미안 글로브 예배입니다. 미사인데 이것은 로마 캐토릭과 예수회가 주관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교황청 지하에서도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세계여론 때문에 은밀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헤미안 글로브의 예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 캐토릭이 사는 건데. 자, 찍으세요. 교황복을 입고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올빼미 모양을 뒤에 해놓고 올빼미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잎사귀들도 찬양하고 자연계를 높이고 자연계 경배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 뒤에 올빼미, 몰래 지금 찍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저 뒤에 올빼미 있는 걸 확인하라고. 위대한 자연계만 절한대. 보헤미안과 천주교 사제들, 우리의 장례식, 사람을 태워 죽이는 것이니까 장례식이야. 재판. 보헤미아의 올빼미는 우리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리세요. 이 내용을 올리라고 밑에다. 그 내용은 없는가? 네, 올립니다. 자, 여기 천천히. 이 보헤미안 글로브 예배를 할 때 뒤에 모양이 올빼미 모양이죠? 올빼미 모양 해놓고, 자, 읽겠습니다. 보헤미안 글로브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 매년 여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숲속에서는 로마 캐토릭과 예수회의 인신 제사가 벌어집니다. 교황과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부흥이로 상징되는 루시퍼 형상 앞에서 의식을 거행하고 제물을 바치죠. 이것이 보헤미안 글로브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로마 캐토릭의 인신제사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로마 캐토릭에서 인신제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촬영된 거예요. 또 올리세요, 빨리. 그 다음에 흔히 사탄 숭배로 알려진 이러한 희생제사 의식은 우리 사진처럼 루시퍼를 위한 로마 캐토릭의 제사입니다. 이들은 제물이 될 사람을 그들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장작에 불을 붙여서 살아있는 채로 태워 죽입니다. 인신 희생 제사는 그들의 사태 숭배 의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희생 제물이 죽은 다음에는 전통적인 요컬트 의식에 따라서 그 남은 자리를, 사람이 죽고 재만 남으면 그걸 가지고 무당이 점을 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물론 바티칸 지하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옛날에 행했습니다. 지금은 바티칸 지하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건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신앙과 직제일치, 그 다음에 보헤미안 그로브, 캐토릭의 기원과 이런 것 등을 한번 쳐보시면 다 잘 알 수 있어요. 자, 띄우세요. 이제 불을 피세요. 자, 이렇게 사탄도 찬양하고 각종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왜 망했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배우는데 인신제사까지, 몰록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까지 드리는 짓을 범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은밀하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평화의 사도로 사칭하는 그 로마 캐토릭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그가 평화의 사도로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1600만을 캐토릭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역사가 증언하는 바예요. 바티칸 관광하시면 거기
우리가 서대문 형무소 가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독립투사들 고문하고 죽인 거 나오죠. 그런 건 게임도 안 돼요. 로마 캐토릭이 유대인과 정통 기독교인들을 죽인 그 형틀은 너무너무 치가 떨릴 만큼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렇게 죽였다고. 근데 가장 평화로운 사도인 양, 평화의 대사인 양 가장하고 와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가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시퍼를 영원한 신으로, 그리스도를 누시퍼의 아들로 노래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지금 영상으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 고향이 교황되기 전 추기경으로 있을 때 영국의 BBC 방송에서 목사님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을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주장했던 자가 지금 교황 프란시스코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 띄우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우리를 대항해서 전 인류가 우리를 해경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폭력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는 상종 못할 폭력 집단이라고 주장합니다. BBC에서요, 2년 전. 자, 여기 BBC 방송입니다. 영국 방송이요. 먼저 흑인 우리 개신교 정통교회 목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을 비웃어요, 불신자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황인 프란시스코, 그때는 추기경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는 세계 종교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계 문제거리,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시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다는 겁니다. 재림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라는.
자, 이렇게 끊으세요. 끊어. 아니, 끊어. 아니, 그 내용을 끊으라고.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자가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러잖아. 그래서 어떡하냐? 성경은 틀린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프란시스코 교황은 성경이 그렇게 말해, 그럼 어쩌다는 거냐? 성경은 재해석돼야 될 문제가 많은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 불 켜.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아무래도 좀 자르라고 그래. 여러분 좀 오늘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돼요. 뭐 천주교가 지금 하나의 교회이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해있고 뭐 술 담배 용인하고 제사 용인하고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참 지금 인기가 있고 호감을 걷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근 2000년 동안 천주교는 가진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고 지금도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평화롭게 지내자는 겁니다. 예수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라고 치부해 버린 것이 캐토릭입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이 내용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좀 띄우겠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하지 말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되어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다 떠날 것이라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배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인류적인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불법의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겠죠? 13절 14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에게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자, 곧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많은 물은 세상을 말합니다. 많은 바다 같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여자라고 하지 않고 음녀라고 한 것이니까 교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랑은 예수,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열 처녀의 비유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음녀라는 말은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타락한 교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음녀가 받을 심판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타락한 교회인 캐토릭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 타락한 교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세상 권세자들이 교황을 높이고 교황과 함께 합니다. 지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그 바로 타락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바티칸 안에서 금잔을 들고 예식을 집례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황색말을 탄 거짓 적그리스도임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의 어미라 하였더라. 옛 바벨론, 그것이 지금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입니다. 18장. 이 이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이 음녀가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무너졌다면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 다음에 진리가 무너진 거예요. 가톨릭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들으니 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우리를 저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 안 된대.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재앙을 내릴 때 너희는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작년 이때 WCC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WCC 부산 총회를 했어요. 그때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동성연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그다음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다 인정을 하고 하여튼 우리 개신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짓들을 그곳에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행한 짓도 지금 인터넷에 다 떠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염려했던 그대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혼합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수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부수도 만들어 놓고 동성애들을 바로 용납해 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WCC를 유치한 교회 협의회가 KNCC라고 하는 협의회예요. NNCC라고도 하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그 협의회와 천주교가 따라합시다. 신앙과 직제를 일치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냐? 2014년. 2014년이면 작년이 올해요. 바로 올해 5월 22일 날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NCCK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WCC 부산 총회를 개최한 최종 목적이 드러났는데 그 최종 목적은 한국 기독교를 카톨릭 밑으로 흡수시키려는 세계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신앙과 직제 일치 협의회를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그 교단이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좀 뜰 테니까 한번 그거니까 보가죠. 준비한 거 있으면 내가 나중에 띄우라고 해준 거. 이게 신앙과 직제 일치해. 이거 전에 거. 그 전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천주교 신부와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신앙도 천주교 신앙과 개신교 신앙을 같이 하고 신앙의 내용을 그럼 천주교 쪽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 해요. 직제는 편제입니다. 총회장을 추기경으로, 노회장을 주교로, 목사를 신부로 해서 우리가 다 교황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짓밟는 짓을 예장 통합 측,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장로회, 대한 성공회, 루터교회 이렇게 큰 교단들이 합해서 신앙과 직제 일치 협의회를 5월 22일 날 대한 성공회 대성당에서 결의를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게 음녀와의 음행입니다. 영적 음행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어찌 천주교 생명을 5,600만이나 교황에게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해가면서
지켜온 이 정통 개혁신앙을 버리고 천주교와 신앙과 직제가 일치하겠다고 들어갔다고요.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소용돌이 치고 있다고. 그리고 자, 처음에 띄웠던 거, 그리고 제1차 회의를 1차 회의를 신앙과 직제 창립 후에 처음으로 신학회의를 모여서 어떻게 일치할 것이냐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옛날 롯이 심판당할 때, 소돔성이 심판당할 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더더군다나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사단을 숭배하고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근본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되심을 믿고, 할렐루야, 그의 부활을 믿고, 믿습니까? 그의 재림을 믿는,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성경을 정황부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근본주의라고. 이 사람들을 제거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지금 현 교황된 프란시스코가 추기경 때, 성경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고 재해석돼야 될 책이고 시이고, 그리고 근본주의자들은 인류의 적이다.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결국은 인류의 적인 근본주의자들을 죽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게 예언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그들이 정통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가해질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놓고 있어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은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시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고 배교가 일어나는 것은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믿음을 지켜가셔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